예,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두 부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믿음을 결연하게 지킨 자들,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 그 삶의 결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걸 자꾸 복의 개념으로 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복도 귀한 복일 수가 있고 가치 있는 복일 수가 있지만 진정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가치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게 됐을 경우 아니면 믿음을 거부하게 됐을 경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굳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그게 이제 뭐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뭐 굳이 뭐 지옥이 이렇다 저렇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깨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 그게 지옥의 삶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영적으로 누군가가 살려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줘야만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교우들 중에는 뭐 참깨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깨나 뭐 들깨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 이렇게 털잖아요, 그죠? 털어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다 모아놓는다고 다 그게 이제 방앗간에 기름으로 짜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바람에 달린다거나 아니면 뭐 풍구 같은 거, 풍력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사용해서 진짜 알이 꽉 차 있는 깨하고 정말 알이 다 비어 있는 쭉정이 깨하고 걸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쭉정이 깨를 뭐 다 모아갖고 뭐 그걸 기름에 짤 필요는 없죠, 그죠? 아까워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뭐 얼마만큼 기름이 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걸 이제 뭐 퇴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버린다든가 불로 떼든다든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참깨 안에 알갱이가 꽉 찬 거 이제 모아갖고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깨 방앗간에 가서 쪄서 이제 기름으로다가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용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돼요. 내용 있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어떤 형식에 도취되어서 살다가 보면요. 괜히 뭔가 이렇게 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믿음의 내용이 비어 있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동안 뭔가 형식은 취해져 있는데 뭔가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했는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든지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내 영으로 삼고 이 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진정한 에너지 자원으로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뭐 두리뭉실하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밖에 안 남아요. 그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남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곡식을 추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정말 들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데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낫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주권성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놓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7절 이제 하반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천사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불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특히 신약 같은 경우 불 그러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아까하고는 좀 온도가 달라요. 아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진실된 믿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그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근데 이제 19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틀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 틀에 던져진 게 뭡니까? 19절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긴 하나 믿지 않는 대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대상들이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 진노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20절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고삐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말 머리까지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머리는 대략 그냥 높이로 생각해 보면 사람 키보다는 좀 작잖아요. 한 1.5m, 뭐 한 1.4m,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높이까지 오늘 여기 1600 스타디온이래요. 키로수로 생각하면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좀 못 미치는 양산까지, 서울에서 양산까지가 대략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1.5m의 그 피가 흥건하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피가 마치 홍수처럼 콸콸콸콸콸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1600이라고 하는 1600이라는 수가 땅의 수 곱하기 땅의 수예요. 그러니까 4가 땅의 수를 얘기하는데 땅의 수 4와 또 땅의 수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그냥 신약 성경에 뜬금없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나 요엘서에서 다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용어를 사용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믿음, 정말 너무나 많이 혼탁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려면 자꾸만 혼탁된 우리 믿음을 자꾸 걸러내야 돼요, 그죠? 자꾸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서 정말 혼탁하지 않은 정말 순결한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깨우쳐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알맹이를 만들어가는 삶인 것이고 알맹이를 또 만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알맹이를 채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맹이 없는 쭉정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채워가야만 그 내용을 채워가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18절에 이런 얘기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쌓이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쌓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럼 의미 없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냥 산산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의미 없는 그런 기도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력한 기도였느냐,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별 볼 일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공중분해돼 버린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명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제단은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쌓여져 있는 마치 기도의 저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저장소에 있는 파견받은 다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낫을 휘두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서속히 대행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물론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이 한마디 억구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되기도 하고 또한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 그것으로만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내 기도가 코드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코드가 맞아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직행돼서 응답이 되겠지만, 코드가 안 맞을 경우에 바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기도의 내용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런 자원으로다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에 쌓여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동안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정말 믿음의 회방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끝끝내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의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흔히들 뭐 성춘향이의 이렇게 예전에 어떤 사극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라든가 뭐 동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춘향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변사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춘향이한테 요구를 했을 때 성춘향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변사또가 모든 어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화려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가진 여러 가지 유혹을, 또 때로는 뭐 협박을 이렇게 했지만, 성춘향이가 그 협박이든지 그 유혹이든지 또 여러 회유든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수청을 듣지 않았잖아요. 정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 정절을 지켰던 그 동기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도령 이몽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몽룡이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그가 결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또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었고, 또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또 뿌리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설령 자신의 인생이 정말 구겨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이몽룡이를 사모하고 이몽룡을 기다리겠다. 비록 자기의 몸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임을 향한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심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원과 심판의 극명한 어떤 대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내가 심판받을 게 무서워갖고 난 예수 믿어야 돼. 그거는 얼마나 불쌍한 믿음입니까? 그죠?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믿는 그런 믿음은요, 정말 안타까운 믿음이고 불쌍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무궁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무한한 사랑의 그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절대 단독자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숭고하게 지키면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형식화되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줬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를 안아주실 수 있고, 내 눈물을 헤아리실 수 있고, 내 이 허한, 이 고통의 이 통증을
충만하게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허한 마음이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분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무엇인가 그분에게 아뢰일 때 그분을 찾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 안에 뭔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이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든지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정말 다 으개버리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오든지 끝내 나는 내 진리이시고 내 영혼의 가장 인생의 목적자라고 일컫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정말 시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우리가 겁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건져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너머의 것 모든 것을 다 이미 얻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찌그러지고 으개지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을 총체적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어요. 물론 거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뺏길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순간 거기에 마음이 부서지고 또 상처 입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든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승부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우직하게 결연한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